오늘 설날이라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시골도 가고 또 혈육들, 가족들 간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는 예배당 처소가 좀 썰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왕중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곳에도 이곳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옛날에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복복하는데 복이란 게 뭐냐? 이에 기자가 무왕에게 그 유명한 오복을 말합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요,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복이 하나 있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에도 우리는 늘 복을 논할 때마다 언제나 땅에 속한 세상적인 복을 말하죠. 얼마를 벌었어? 어디까지 출세한 거야? 자식들은 무슨 직업을 가졌어? 건강해? 집이 몇 채 있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복은 이런 물질적이요 소유적인 개념이죠. 얼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로 복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늘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랍니다.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 설명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 4절부터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장과 더불어서 유명한 예정론의 쌍벽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예정들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신령한 복, 첫 번째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이른바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무지무지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죠. 그 변두리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 한가운데 센트럴,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답니다. 나는 그저 사느라고 정신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입니다. 창세 전에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라고 하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불과 60여 년 전에 내가 태어날 때의 시간도 짐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 전이라니요. 그건 나에게는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전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이란 뜻으로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한 놈일지 악한 놈일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 행위, 내 행동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결정된 겁니다. 나는 그저 요리조리 빠져나가기에 바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드러나기 전에 택하셨다면 드디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속셈이, 내 본색이 드러났을 때 나를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겨우 그런 인간이었더란 말이냐? 내가 나 같은 일을 택했더란 말이냐?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결코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 모르고 설령 하셨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도덕적인 인물이라 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여 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추억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9남매였어요. 제가 맨 꼬레비, 막내예요. 9남매 가운데 어머니는 늘 내 바로 위에 형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형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일에 뛰어났고 매일 여학생들을 몰고 다니며 우리 엄마 속을 꽤나 섞인 장본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잘생긴 얼굴 때문에 배우가 되겠다고 집을 나가서 또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사업을 한답시고 설치다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홀랑 다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나같이 착한 범생 같은 아들보다 내 형님을 더 좋아하셨어요. 많이 아파하셨는데도 그 형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뭘 했기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이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예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결코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걸 잘 모를 때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깊은 실망감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목회를 막 시작한 그때 늘 긴장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잠이 많은 젊은이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위해 당시에는 무조건 10시만 되면 자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알람 시계를 적어도 4개 정도는 이렇게 머리맡에 쫙 깔아놓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자도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렸음에도 기술 참 좋게 하나씩 다 까버리고는 조금만 더 하다가 깜짝 놀라서 후닥닥 깨어보면 이미 날 샜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빼먹게 되면 얼마나 큰 자책감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네가 주의종이냐? 네가 전도사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종이 되겠는가? 불충실하게 새벽 제단도 쌓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아주 실망감에 아파하며 자책할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제게 말씀하십니다. 예, 새벽에
못 일어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것도 무지무지 좋아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절망감이 찾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은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 이렇게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 봐라 잘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싫어하여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수가 있는 한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확증하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피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삽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뭐 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수입이 좀 줄었다고 해서 돈줄이 잠시 막혔다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보다 중요한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클린턴 힐러리 다 아실 겁니다. 이 힐러리가 최빈민국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힐러리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었죠. 그녀가 시골 농가를 찾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방글라데시 아낙네들이 힐러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암소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나요? 눈이 동그래진 힐러리가 대답하죠. 어머, 암소를 키우다니요. 그런 것은 한 마리도 키우지 않아요. 그럼 아이는 몇 명인가요? 그러자 힐러리의 대답, 네, 딸 한 명 있습니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힐러리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지그들끼리 수군거렸답니다. 힐러리, 불쌍해서 어쩌나. 소도 안 키운대. 게다가 아이는 달랑 한 명뿐이래. 힐러리 참 안 됐다. 아이들을 최소한 10명씩 이상 낳고 암소도 많이 키우는 그 아낙네들에게 힐러리는 얼마나 치근한 존재였던지 모릅니다. 그녀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 힐러리만큼 불쌍한 여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행복 지수로 볼 때 세계 최대 부유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인 힐러리보다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촌아낙네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 이건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행복,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요. 나는 왜 이래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이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게 그럴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지도,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세 때문이죠. 언제부터인지 우리 성도들의 복에 대한 개념도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물질에, 돈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행복도 잃어버렸죠. 복의 개념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돈 몇 푼 없어도 세상 지위 별로여도 깨끗한 신앙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라보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기독교적 가치관이 팽배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마저도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음을 감사합시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이기 전에 이미 택하심을 감사합시다. 그것도 억지 춘향이식이 아닌 큰 기쁨 가운데 나를 택하셨음을 감사합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그의 피 흘림으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말이요, 이걸 감사합시다.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거 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나는 감사합시다. 구원의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부터 보지 마세요. 재물, 권세부터 챙기지 마세요. 환경부터 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이방인과 세리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하면서도 참 행복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 논리,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재물이 행복을 준다는 그런 주장과 논리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습니까? 여기에 확실한 아멘이 있어야 그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는 어릴 때 말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세상 어디서도 그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괴짜지 할머니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 가득 차 있는지 저는 그걸 참 인상 깊게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어느 재벌보다 더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악보도 있죠? 안 돼 있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의미 안 맞았잖아. 의미에 맞춰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내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에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맙시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할 때 다른 모든 닫힌 문들은 마침내 활짝 열릴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삶의 키요 신령한 모든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이며 신령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 형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출발은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내가 보다 신령의 짐같이 그렇게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함이 우선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신령함으로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중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답게 다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그저 이거저거 하기 바쁜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받고 목사의 설교에 경청을 하면서 그렇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 이 곳곳에서 왕중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중가족의 성도들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 중에 으뜸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뒤를 따라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복들도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복도 마저 듬뿍 주어주시사 하나님 올해 우리는 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명하신 그대로 복의 통로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내 회사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